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는 이 자리를 섞게 됐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동안 정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삶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모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은혜의 순간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 쓴뿌리들, 하나님 정말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크리스천답게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번 갈급한 내 맘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고기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니.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번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를 바라보고 또 새 한 주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은혜의 공간들, 은혜의 자리들,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즐거움과 무거운 여행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자리 되게 해주시고 환경과 일상을 지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에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모든 사회가 주 있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주목하고 또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를 살피고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 속에서 주의 장으로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함을 쫓아 하나님을 바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 교회하는 어린 생명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함을 감동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는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갔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화면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더 큰 확신입니다. 더 큰 확신. 계속되는 다윗의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에 벌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시작된 사울의 추격의 이제 그런 말씀이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역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이 사울의 추격은 매우 신중하고 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광야 지역, 다윗이 숨어 있는 광야 지역의 사람들, 10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으며 추격해 오죠. 그래서 광야에 숨어 있지만 다윗은 정말 사울에게 또다시 붙잡힐 위기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급박한 또 절박한 위기 속에 처한 다윗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본 모습이기도 하죠. 이 모습은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가까이 추격해온 그 사울의 그 진영에 다윗이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울을 죽이고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 들었던 24장의 엔게디 굴에서의 사건과 비슷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같은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다른 이야기처럼 이렇게 조금 전승되고 있다라고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또 두 번의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같은 사건이든 아니면 두 번의 다른 사건이든 간에 이렇게 성경 속에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더 큰 확신이에요. 더 큰 확신. 비슷한 반복되는 듯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확신, 더 큰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확신, 더 큰 확신의 은혜를 얻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더 큰 확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또다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얻기 위해서 비슷한 사건인 앞에 나왔던 24장의 엔게디 굴에서의 사건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4장과의 일종의 다른 점이죠. 오늘 본문과 24장의 내용, 무엇이, 어떤 면이 다를까요? 핵심은 똑같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러한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에요. 24장의 엔게디의 말씀을 보면은 추격과 쫓김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갑작스러운 추격에 어쩔 수 없이 한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굴로 혼자 들어오면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스스로 정하여서 사울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다윗은 정탐꾼을 통해서 사울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자신의 부하였던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사울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대략 정확하게 알고 쫓아왔습니다. 3,000이나 되는 군사를 몰고 왔어요. 그러면 정말 위기인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빨리 더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마 더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더 빨리 도망쳐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면이 포위되어서 도망칠 곳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이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나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위험을 자처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제껏 다윗의 삶에 보면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거든요.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듯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까 먼저 자기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들어왔듯이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울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자처하여서, 그것도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혹시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나발처럼 잠깐 실성해서 반복된 상황이 또 벌어지니까 위급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윗은 지금 더 큰 확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신을 구하고 확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실성해서 자신이 하려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해보자라고 그렇게 몸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분명한 확신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윗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가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보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쓰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진영의 한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동행했던 부하인 아비새가 말하죠.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2번 찌를 것도 없고 창으로 한 번에 찔러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기회가 없죠. 이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벌어진 이 상황, 이 2번째, 정말 이만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동행했던 부하가 아비새가 자신이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사울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 다윗의 책임도 다 피하고 모든 도망의 여정도 다 끝나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상황이 모두가 잠이 들고 사울도 잠이 들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것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엔게디 굴의 24장의 말씀을 전하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중심이 아마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조금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고 그 벤 다음에 마음에 찔려했던 모습이었어요. 무언가 다윗의 중심이 흔들렸고 조금은 부하들의 말에 혹했던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2번째 반복되는 그런 기회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사울을 죽이라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도, 그래서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의 중심은 명확하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죽이지 말라. 죽이는 것은 죄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확신. 사울이 추격해온 다시 주어진 그 위급한 절박한 상황 이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중심은 여유있고 충분히 여유있고 담담하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어쩌면 이 상황을 다윗은 즐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을 두려워해서 염탐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죽이려고 나아온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온 것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다윗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 속에서 즐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나올 때에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지금 사울의 진영에 다녀왔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3절 이후에 그 이야기가 이제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진영을 깨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나를 쫓지 말라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영의 한복판에 갔다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들고 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렇게 말하는 다윗. 이것은 다윗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기고 도망가고 위급한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는 자, 여러분, 그가 다윗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인데, 확실한 위기인데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오히려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이겨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더 누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이런 은혜, 이런 모습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찾아왔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래서 더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다윗은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맡기고 있어요.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결과들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고민하지 않아요. 자신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법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끝을 행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런 모습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온갖 문제와 고민들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별 생각 없이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이, 우리가 움닫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갖 이야기들로, 생각들로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무엇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들마다, 보여지는 것마다 하나 막 다 일일이 따박따박 말하고 대꾸하고 거기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더 큰 확신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명백해 보이는 그런 기회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 우리가 능히 보이고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거나 아니면 죽을 날이 이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아픔들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2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과의 나중에 진영에 나와서 사울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 공의와 신실을 보시고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울에게 보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이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인정하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공의로운 또는 신실함을 보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분명 인정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죄일까? 악일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하신 바가 무엇이지? 라고 우리는 수없이 매 순간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속된 질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뢰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 땅의 인생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수단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켜보심과 갚으심의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분명 더 큰 확신의 모습으로 이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그 원수를 내 눈앞에서 내가 그냥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갈 그 믿음의 여유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능히 견디고 감당해낼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은 두 번째 기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확신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상황 속에서 아예 넉넉한 믿음과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윗의 심장에 간이 부어서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가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백성의 모습답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답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의 모습으로 더 넉넉히 이기며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한 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우리가 이어갑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더 큰 확신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달라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 각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는 직장의 문제와 또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가는 그런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며 또는 때로는 좌절과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확신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정말 죽을 만한 위기고 아픔인데 그 속에서도 충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듯이 다윗은 맡기고 있어요. 자기가 사울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끝을 보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과 공의로움을 보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과 방법에 따라서 그 수고의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 신뢰함의 대가, 신뢰함의 은혜를 얻어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자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또 한 번 주어진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정말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정말 위급하고 절박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만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 넉넉히 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갈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어진 환경과 고난과 위험의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더 넉넉함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 또는 어떤 들려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나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더 큰 확신의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그러한 삶을 살아낼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지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물질을 또 구별되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들의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풍성함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면서 더 큰 확신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